요즘 월드컵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있죠. 지난 금요일이 있죠. 밤에 토요일 새벽에 우리 국가대표팀들이 승전보를 울리면서 16강에 진출했다. 화제가 온통 뉴스도 그렇고 대화를 봐도 화제가 대부분 월드컵인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이기는 것 참 좋은 것이죠. 좋은 건데 대표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고 참 기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을 갈라서 시합을 하고 어떤 경기나 놀이를 하거나 뭐 이 월드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력이 탁월한 사람이 내 편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자신감이 생기죠. 뭐 국가대표 축구 얘기했으니까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우리 교회와 이웃 교회가 축구 시합을 하는데 손흥민 같은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 어떠시겠어요? 자신감이 있겠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오늘 우리가 이겼어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118편은 이제 저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상황으로 볼 때 다윗이 기록한 시편으로 대부분 추정을 하는데요. 오늘 기록에도 보면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 내 편이시다. 또 7절도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으며 겁날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것은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의 이와 같은 고백처럼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확신하고 계시지요. 대부분 성도라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거예요. 늘 이렇게 자주 말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나를 돕는 분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나는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내 편인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이신가요? 생각해 보면 아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아요? 맞아요. 근데 과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 게 맞는데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 편이냐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중요하게 여기고 헤아려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자체가 신앙생활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나는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느냐는 거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일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느냐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12세 아들들 놓고 사무엘이 가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할 때 이 아들입니까? 이 아들입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 내놓지만 하나님 아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윗을 놓고는 내 마음에 맞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나의 주관적인 신앙생활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 개인의 구원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라는 공동체로 쓸 수 있는 지체된 우리 모습도 있겠지만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으로 쓰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관적인 것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주관적, 하나님의 판단에서 여러분은 어떠냐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항상 여러분, 이건 항상이에요, 항상.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의 고백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또 나의 구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굴 두려워하리요? 내 생명의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니까 내가 누굴 무서워하리요? 무섭지도 두렵지도 않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 다윗은 그런 사람이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라고까지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만 생각할 때, 나 믿음 좋고 나 열정이고 좋은데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게 생각하겠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7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나를 도와주는 자들 중에 계신다는 이야기 뭐예요? 나를 돕는 이들이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에겐 부모가 도움이잖아요. 형제가 도움일 수 있잖아요. 친구가 도움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그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들을 직접 주관하시면서 나를 돕게 하시는 이가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범사가 잘 되도록 안정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고 은혜 베푸시며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에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우리 내 편이 돼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자신감 넘치는 고백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지키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하나님이 내 편인데 누가 대적하겠어요? 다 떨고 도망가는 거지. 한 길로 왔던 마귀가 7길로 도망간다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뒤에 가서 37절을 한번 로마서 8장 37절인데요. 이 말씀 많이 묵상했잖아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 모든 일이 뭐예요? 위험이나 적시나 칼이나 권세자나 천사들이나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나열됐던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편이 되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면 세상 권세도 환경도 모든 상황들이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거든요. 이게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앞에 말한 대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면서 생각해 보시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치는도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네. 이런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를 깨닫는 거잖아요.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합니까?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계속해서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앞에 말한 대로 내 편이 되어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이 사랑이잖아요. 이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감사도 영원해야죠. 우리는 감사가 어떻게 되냐?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변질이 되어져. 내 마음에 좋으면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조금만 삐뚤어지면 원망 불평. 아까 장로님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던 부분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데살로니가서 뭐라 해요? 범사에 감사하자.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올바른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성도의 삶에 가장 모범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감사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요. 거기 보면 범사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물론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거기도 나오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했어요. 데살로니가서에서. 이것처럼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감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감사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감사한다는 말을 감사하며 그랬잖아요. 감사하며. 이 말이 은혜를 말하며 은혜를 고백한다는 뜻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헤아릴 때, 그 헤아림 속에서 그 받은 은혜를 말할 때 이게 감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봐봐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뭐가 있나? 이 예배하는, 오늘 이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일부 예배 드리는데, 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에 이 드리기까지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난 것도, 사실 두 발로 걸어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할, 사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 보면 많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를 옆 사람에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난 이게 감사합니다.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뭐가 감사할까? 그게 감사하며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말하는 거. 우리 간증이라는 말 하잖아요. 사실 간증은 감사여야 되는 거잖아요. 전 어릴 때 기억이, 어떤 연예인이라고 은방울 자매, 있지도 않네요. 어릴 때인데 은방울 자매라고 우리 시골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기억되는 게 뭐냐면 매 두들겨 맞았다는 이야기. 자기 신랑한테 매를 맞고 살았다는 이야기. 그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간증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간증에는 고난이 클수록 은혜가 큰 거잖아요. 고난이 크면 은혜가 커요. 이게 여기에 대한 감사,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라요. 말할 수 있는 은혜가 많길 바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될 뿐더러, 또 한편으로는 때로는 믿음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과거적 감사, 또 하나는 미래,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고 내 편이 되주실 것이니까 소망 중에 감사. 이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감정적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 감정 때문에 이 감사가 흔들려요. 앞에서 말한 거죠. 내 감정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야, 감사해요. 근데 감정이 조금만 삐뚤어지면 이 감사가 식어지고 때로는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원망과 불평이 대신 나온단 말이에요. 이번에 축구 보신 분들 알지만 우리나라 감독, 벤투 감독이죠. 벤투 감독이 한바탕 그냥 레드카드 받았잖아요. 뭐 하다가 혈기 부리다가. 혈기 부리다 레드카드 받았어요. 여러분, 운동하다 보면 저 역시도 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운동하다 보면 실수가 하거나 어떤 그런 게 생기잖아요. 한 골 먹거나 막 이럴 때. 그러면 혈기를 부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혈기를 부리면요, 꼭 얼마 지나 않아도 후회를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콘테란다 자꾸 이 손흥민 선수의 감독이 생각해요. 벤투 감독이 혈기를 부리고 레드카드를 받았잖아요. 혈기 부릴 때는 막 이게 이럴 수 있냐고 이게 당 좋은 줄 알았지만, 근데 나중에 사과하잖아요. 선수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참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온전한 감사,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최초의 사랑, 처음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고 맨 마지막이 뭔지 아시죠? 네, 절제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 이 자기 컨트롤이 안 되면요, 완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맺어가다가 망치는 거예요. 맺어가다가 망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못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냐?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절제는 감정만을, 그 성령의 열매의 절제는 감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삶에 해야 할 부분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는 이런 것들. 지난번 헌신 예배 다녀가셨던 제 집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제가 목회를 저의 길을 걸어갈 때 처음 저에게 해주신 권면의 말씀, 당부하신 말씀이, 이 다음에 목회를 하시면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전 지금까지도 그거를 잊을 수가 없고, 엊그제도 같이 좀 식사 좀 하시자고 그래서 강남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아무튼 그때도 그 자리에서도 이제 같이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그분이 저에게 주신 말은 고무줄 목회를 해라. 고무줄 목회. 그 의미가 뭐냐면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만 당기고 놓아주어도 늘어지지 않을 만큼만 놓아주자. 이러한 목회를 하면 목회는 성공을 한다.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신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그때도 만나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참 마음에 늘 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나 또 그러셔. 근데 여러분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너무 강하지도 말고 너무 지나치게 유하지도 말고 적당한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친구 관계도 아마도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컨트롤해 간다면 잘 되리라고 믿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참 우리 감정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이 범사에 감사하기 어려운 게 우리 감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정 컨트롤만 잘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좋은 일이 아니야. 분명히 이 일은 좋은 일이 아니야. 기뻐할 일도 아니야. 너무 힘든 일이야. 근데 감사가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환경이, 처해 있는 여러분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어떻게 감사가 돼요, 이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에서 보면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 보잖아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냥 노예에서 자유가 됐어요, 지금. 얼마나 기뻐요. 근데 홍해바다 앞에 와가지고는 홍해바다를 바라보며 뒤에 따라오는 애굽 병사를 또 보며 불평하죠. 우리 죽을 장지가 없어가지고 데려나왔냐 막 이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 바다만 보이고 애굽 병사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지금 우리 내 편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니까 내 편이 되셔서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내 편이시니까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 때문에 이들은 불평한 거잖아요. 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바다를 갈라 길을 내주셨다는 하나님이, 말되는 안 되는 일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세와 미리암이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너 나와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간 게 출애굽기 15장이잖아요. 14장에 그렇게 불평하던 그들이 15장 바다를 건넌 다음에 노래하며 가잖아요. 이 감정이에요, 감정. 여러분들이 항상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되 내 편이심을 믿되 그 온전한 믿음을 갖고 바라보며 나아가자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는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아까 말했죠?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되어질 것을 바라보며 감사한다고. 이런 좀 소망적인 미래를 향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 고통 중에 있어요. 이때 뭐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뭐야?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하거든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 16절에 가서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대요. 여기 의인이 뭐냐?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으신다면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역사하는 힘이 큰 건 뭐냐?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라며 일하시는 그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홍해바다 가르신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큰 역사 이루신 게 홍해바다를 가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골리앗 앞에 떨고 있어도 아이고 내 백성이 무서워하네, 아이고 내 백성이 두려워 떠는구나,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내 편 대신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지만 내 편 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누가 한다? 결론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요,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요,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조그만 시련만 와도 주여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세요. 시편 56편 9절 말씀 한번 올려줘 보시면, 이게 다윗이 블레셋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블레셋에서 붙잡혔을 때 이 고백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자, 내 편이시니까 기도하는데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러가게 해줬어도 대적을. 역시 하나님 내 편이구나. 다시 한번 확신, 체험을 통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13절까지 말씀이 되는데요. 한번 하나씩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뭐라 그래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지금 재앙이죠. 고통이죠. 근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 포로로 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바로 그 다음 12절이잖아요. 그 다음 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힘든 일 있으시면. 그 하나님이 들으신대. 이 들으신다는 건 뭐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내게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신데 문제가 뭐냐, 여러분 보고 있느냐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나타나시는데, 임재하시는데 여러분이 볼 수 있느냐는 것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희망,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길은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기도 외에는, 이런 말을 고백하죠.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느니라. 그 병든 아들 고쳐주신 사건에서 마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살아요. 아모스 선지자가 고백한 거잖아요.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을 보내서 기도하기를 이끄시는 경우도 있어요.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나를 돕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시려고 때로는 환난도 주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면서 너 나에게 부르짖어라. 너 나를 찾아라.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너를 돕는 자야.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이게 뭔 얘기냐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어떤 명예 또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 물질들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라는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거 하나님 믿지 않고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내 편이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는다면 내 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보면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함께 하죠. 왠지 마음이 틀어졌어요. 원수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왜? 내 편이심을 믿으니까, 의지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산다 우리 표현하잖아요. 동행한다, 맡긴다 이런 걸 말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믿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편으로 믿어주냐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너는 내 편이구나.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자구나. 그래야 동행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교만한 자 하나님이 물리친다는데 대적을 한다는데 어떻게 동행을 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았다는데 어떻게 동행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죄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겸손도 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도 해야 되고 기도하며 간구도 해야 되고 이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 내 뜻, 내 생각 다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나의 비어진 마음, 나의 내려놓은 마음. 이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게 될 때 이게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묵상했던 말씀이죠. 자, 읽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질문엔 당연한 답이 나오실 텐데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면 누구의 생각으로 이 생각을 일치시켜야 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내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치가 돼야겠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갈 수 없잖아요. 칼럼에 써놨습니다만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 두 갈래 길을 만났는데 이 할머니가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가고 싶은 길이. 왼쪽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겠다고 지팡이를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가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고 지팡이를 세워놓고 싹 쓸었더니 이게 오른쪽으로 쓰러지네. 자기는 왼쪽 길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또 오른쪽 쓰러지네. 계속해서 다시 쓰러뜨리고 다시 쓰러뜨리고 나중에 왼쪽으로 아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많은 부분을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에 맞춰 달라고 때를 쓰는 이러한 모습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 마음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은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것이다.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말했죠. 앞에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을 중요한 말 하냐.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평생을 동행했다는 거거든. 그러다 죽음 앞에 들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 동행할 때 핵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헤아리며 살자는 거죠. 그러면서 11에서 11장 6절에 이어서 그 에녹의 말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이것은 결국은 뭐냐? 믿음으로 산다는 걸 말하는데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 뜻에 순종, 그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것.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요, 믿음이요,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들 스스로를 거룩한 삶으로 또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심을 믿고 동행할 때 요셉처럼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고 다윗처럼 강성한 자도 될 수 있는 거니까요. 항상 내 곁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날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따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누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